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강단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온통 빨개졌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서 꽃꽂이도 또 강단도 또 목사의 가운에 달린 스톨도 모두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의 색이 빨간색과 이제 또 성장을 상징하는 초록색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이 땅의 첫 번째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탄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1976년 3월 13일. 이제 49년 지나갔죠. 창립 5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50년 되는 해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희년, 기쁨의 해, 거룩한 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희년이 온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 내년이 희년이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50년째 되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희년이 온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희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채소, 나무들, 해와 달과 별들, 물고기, 새, 그리고 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빛이 있으라 그래 놓고 빛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성을 지르십니다. 원주제일감리교회에서 부목사 10년 생활을 마치고 개척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주제일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문막제일감리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그러면 교회 표를 하나 정해야 될 텐데 뭘로 할까? 창세기 1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문막제일교회, 화천제일교회, 그리고 춘천제일교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늘과 땅 사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종도 쉬고 노예도 쉬고 가축도 쉬고 그리고 땅도 그냥 내버려 두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 애굽에서 탈출한 기념일, 이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기념일이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회막을 건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 앞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예 하나님. 그리고 말씀 주신 게 레위기 전체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지켜야 될 제사,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킨 민족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인데 1년에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면 52일 일을 쉬어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일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 321년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보다 1700년 전에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안식일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로마 사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노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노예, 종, 말을 알아듣는 짐승, 말을 할 줄 아는 가축으로 취급했던 그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은 예수님 부활한 날, 주님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이 열려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말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이라고 토요일, 주일 그냥 쉬고 노는 거죠. 그런데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맨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일요일이 시작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 일 노는 날인데 우리에게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쉬지 말고 가축도 쉬고 노예도 쉬고 종도 쉬고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졌으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밭도 갈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땅이 안식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한 해도 쉬지 않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면 땅이 지력,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소출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에는 땅을 쉬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무에서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어떡하라고요?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축들의 먹이로 제공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갑니다. 77은 49.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지난 3월 13일이 창립 49주년이었거든요. 이제 9개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빚을 탕감해 주는 날이란 얘기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으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속죄, 즉 죄를 회복하는, 죄를 용서받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해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용서해 주시고 죄와 단절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제사장 못 들어가요. 왕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달력을 두 가지를 쓰죠. 태양력, 양력이라는 달력을 쓰고 또 음력,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이라는 달력을 씁니다. 제 생일이 62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신동재 목사님 생일도 12월 25일이에요. 신동재 목사님은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생일을 잡숴요. 그런데 저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생일을 안 먹어요. 왜? 저는 음력 10월 17일을 생일로 지키고 있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신년 1월 1일이 있고 설날, 구정이 있어요. 음력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음력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음력설이 없어졌습니다. 해방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음력을 지키지 않았어요. 국가에서도 공무원들 음력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1985년에 국가에서 1월 1일도 쉬고 음력도 쉬어라. 그래서 지금은 1월 1일 양력은 하루를 쉬지만 음력은 보통 우리가 3일 정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은 가족 그리고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음력 설날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형제의 정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음력 설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로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 달력입니다. 종교 달력으로 1월 1일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1월 14일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기념일을 한 해의 첫날로 잡은 거죠. 그런데 민간 달력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음력처럼. 민간 달력으로 1월 1일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민간 달력으로 1월 1일이고 이 날이 되면 양뿔로 만든 그 뿔나팔을 빵빵 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일 안 해요. 모두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7월 1일이 새해 음력으로 민간 달력으로 새해 첫날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거든요.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1일부터 9일까지가 중요해요.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다 해결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난번에 어버이날에 부모님도 못 찾아뵙고 용돈도 못 드렸고 그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효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화해를 못했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속이 좁았어. 내가 형인데 속이 좀 더 넓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형제간에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깜빡 어쩌다가 못 갚았어요.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 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자 붙여서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100만 원 빌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깜빡 못 갚았어. 미안해. 그리고 100만 원에 이자 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예요. 부모, 형제, 친척, 형제, 이웃들과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7은 49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는 해가 50년째 신년입니다. 이 신년 왜 중요할까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12지파 모든 가문, 모든 가정의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 너희 거 아니야. 내 땅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내 것이니까 땅 사고 팔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땅 주인,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은 거예요. 소작,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오늘 그 옛날 애굽이 살았던 땅은 거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 바로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에서 고통받던 히브리 계층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귀한 대접을 받아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어떻게 교회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되고 겸손함으로 발을 씻겨라, 겸손함으로 발을 씻겨줄 때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 좋은 법이에요. 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지키는데요.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12지파가 모든 가문이, 모든 가정이 땅을 골고루 나눠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납니다. 어느 집단이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조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점점점 부자가 되고,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는 세상.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나라가 생겨났어요. 기근이 들고 가뭄이 와서 씨를 뿌리지 못했고 밭을 갈지 못했고 수확할 것이 없어요. 예상치 못했는데 블레셋이, 암몬이, 모압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고 사람이 죽으니까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문서, 땅문서 들고 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집문서를 맡기고 땅문서를 맡기고 돈을, 양식을 가져와서 그걸 먹고 살아요. 1년 돌아와서 그 밭에서 열심히 농사지어 소출이 있으면 좋은데 또 기근이 계속되어져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땅문서, 집문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들도 팔고 딸도 종으로 팔고 아내도 종으로 팔려가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 완전히 망했는데. 그런데 신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50년째가 돌아오면, 신년이 오기만 하면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빛으로 인해서 넘어갔던 땅과 집을 돌려받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시 한번 모여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그 꿈과 희망이 신년이에요. 인생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년째 되는 해, 신년이 되는 그 해에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신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만약에 한두 지파만 신년을 지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12지파 전체가 지켰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경제적인 부채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 그동안 빚 못 갚아서 우리 집 와서 종으로 노예로 사느라고 참 고생했다. 신년이 돼서 너 풀어줘야 되니까 너 잘 가. 그리고 풀어주면 이 사람은 일주일, 한 달 안에 또 종으로 스스로 팔려와야 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풀어주되 살림을 뚝 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떼어서 내보내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가수원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뭐 그냥 한 해는 씨도 안 뿌리고 밭도 안 갈고 비료도 안 주고 가만 내버려 둬도 이 과일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요. 좋은 게 열리든 좀 덜한 게 열리든 간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쉬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먹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도록 허락해 두라는 거예요.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농사져서 소출 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먹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또 신년을 맞이하거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외국에서 이 땅에 들어와 참 밑바닥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건 부자,
주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법을 만들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야, 6일이라고 내일 쉴 수 있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됐어요. 내가 종을 한 10명 데리고 사는 부자가 주인이 됐어요. 이때부터 안식일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저 김인사장네는 종들을 1년 12달 365일 뺑뺑 돌려서 1년에 7천만 원 수확을 얻는다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씩 52일을 쉬키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요. 그걸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이 안식일법이요, 안식년법이요, 신년의 법입니다. 그런데 77은 49에다가 신년을 갖다 붙이면 여기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5년, 6년 농사 짓고 6년째 수확한 걸로 2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 7년째 하고 그 다음에 씨 뿌려서 거둘 때까지. 그런데 77은 49 안식년에 희년이 붙으면 6년 농사 지은 것 가지고 3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6년 농사 짓고 1년 쉬는 것도 힘든데 6년째 농사 짓고 3년 동안 6년째 얻은 수확물로 3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희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어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만 거룩하면 될까요? 아니요. 제사장만 레위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만 거룩하고 나머지 다른 성도들은 안 거룩해도 될까요? 그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지요. 담임 목사,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한동안은 땅, 한동안은 아파트, 한동안은 뭐 주식, 그냥 돈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류 가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의 거룩은 의미가 없어요. 집안에 혼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기칠 일이 없잖아요. 왜? 사람을 만나야 사기를 치는데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거짓말. 사람을 만나야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 전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나 홀로 집안에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진실에 대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을 때, 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병이 들었다고, 연약하다고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요빠로 루따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바울은 로마까지, 소아시아 유럽을 거쳐 로마까지, 그리고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2000년 교회 역사는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순교당했고,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부흥하고 성장시킨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년은 한 달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신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요? 그냥 우리 보기에 좋은 신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년을 맞이해야 할 텐데 어떻게 신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 50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 그걸 어떻게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신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신년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